참된 치유란 무엇인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배가 지나고 나니까 메시지를 제목을 좀 복음적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선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A, B 또는 그 이상 중에 하나를 정하는 걸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말씀 나눈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A, B, C, D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데 종교는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찾아온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죠. 제가 그 찬양 가사보다 제목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아니요. 가슴 아픈 말이지만 우리에게 선택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왜? 선택하지 않으니까. 왜?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상을 선택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해요. 돈을 선택하고요. 명예를 선택하고요. 지식을 선택하고요. 행복을 선택한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준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무엇도 달라지느냐? 내가 하는 세상에서의 선택도 달라지게 되어져요. 전에는 한 번은 한 친구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됐는데 주일날 예배를 나가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야, 그래도 앞으로 네가 어리니까 직장 잘 잡을 수 있고 예외를 빠지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어디에 가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네가 인도를 잘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대답을 했을까요? 2번. 장로님 이제 몇 번을 했다고 했을 것 같습니까? 2번. 옛날에 제가 2번이라고 대답했어요. 자, 비슷하죠. 말은 비슷한데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길이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이야. 네, 얼마 뒤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 두 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중에는 좀 후자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은 선택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예배를 빠지면 안 돼.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왜? 이 기억을 바탕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상상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래서 그 부잣집 막내 아들 얘기를 한 겁니다. 송중기 씨가 뭐 드라마에서는 이유는 모르지만 회귀를 했죠. 나중에 꿈이라고 나왔지만 어느 시점에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어디에 있는 땅을 사야 될지, 월드컵에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 거기 나오잖아요. 형이 야 우리나라는 절대 16강 이상 못 올라가. 차 이렇게 공약을 내놓으니까 야 절대 불가능한 걸 왜 공약을 내놔 했는데 정말 2002년에 4강을 갔어.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말렸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드라마의 송중기 씨는 선택합니다. 왜?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분당 땅이 오르고 언제 아마존이 생기고 하는 것을 이미 다 경험해서 알고 있었어요. 선택에 부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무 부담이 없었어요. 언제 살까? 언제 팔까?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왜? 이미 다 정해져 있었으니까. 이 예를 들려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도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샴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그 선상이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치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거 제가 전에 메시지로 몇 번 했지만 이경장은 치유가 무엇입니까? 네,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뭐랑은 다른 거예요? 치료랑은 다른 거예요. 치료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병이 낫는 게 치료입니다. 그럼 치유랑 치료는 뭐가 다를까요? 치료는 복구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가 사라지는 것뿐이죠. 무슨 말입니까? 병의 원인이 파악이 되고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지. 우리 암 걸린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재발하는 거예요. 분명히 수술까지 해가지고 치료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암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 전이 되는 거예요. 치유는 무엇입니까? 몸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걸 보고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는 치료가 맞을까요? 치유가 맞을까요? 하인 입장에서는 치료가 맞아요. 왜? 하인이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요. 하인은 그냥 아팠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나았어. 그렇죠? 하인 입장에서는 치료예요. 그런데 백부장 입장에서는 치유입니다. 왜? 자신이 가진 믿음이 확인되어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유대 땅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없어. 더 정확하게는 이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대 백부장이에요. 유대인들도 가지지 못한 믿음을요,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이 시대에 구원받을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죠. 원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두려워 떨겠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해질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뭐냐? 원래의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강조하냐?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지지난주에 베드로 얘기했지만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 위를 걸을 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언제 물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찰랑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제가 그때 말씀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바다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다가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디에 빠져버립니까?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변화되어지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니고요. 환경이 달라지는 거 아니고요. 내 배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달라지는 거죠. 치유란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맡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할 거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거야.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잊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버렸다. 사사기 2장 10절 위에 써져 있어요. 여호와를 버리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버리셔. 왜? 하나님한테 맹세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그런데 하나님 멸망시키셨습니까? 아니요.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항상 말씀하세요. 너희에겐 내가 필요해. 너희를 구원할 자를 내가 보낼 거야. 그 사람이 메시아야.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멸망시키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약속을요 지키셨어요. 우리 샴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치유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한 번은 전도하러 갔는데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나중에 교회 나갈게요.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딸한테는 복음을 주셔도 되는데 저는 나중에 나갈게요. 제가 여쭤봤죠. 왜 나중이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한 게 너무 많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좀 내가 올바른 생활을 할 때가 되면 그때 신앙생활을 하겠다. 우리는요 착각합니다.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죄짓지 않는 상태가 되어질 때, 내가 범죄하지 않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말씀이랑 복음이랑 전혀 다르죠.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래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대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올바르고 죄 안 짓고 선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죄인된 자,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자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대요. 새벽 예배 때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양편에 있던 죄인들, 그 사람은 정말 죄인이었어요. 강도들이었죠. 십자가형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매달리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양쪽에 있던 강도들은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인 강도였습니다. 한 강도는 얘기하죠. 당신도 얼마나 죄를 많이 어찌었길래 우리와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한편에 있던 강도 똑같은 강도입니다. 그 강도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지실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당신이 이곳에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낙원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그렇게 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렇게 선량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길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했던 다 그 몇 마디 때문에 예수님은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돌아섰죠. 우리도 돌아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원하시고 그 행위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만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했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먹고 살려면 어부해야 되니까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기의 친척, 친구, 지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갈릴리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성 만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세요. 인자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가면서 걱정이었어요. 아, 예수님 무덤에 큰 돌이 있어서 막혀져 있는데 우리가 그 돌을 어떻게 치우고 예수님께 이 약을 바를 수 있을까? 갔더니 이미 돌은 굴러가고 한 하얀 옷 입은 남자 청년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없으신 것을 보고 놀랍니다. 청년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려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두려워 떨며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세요.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왜?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황과 수준과 아무 상관없이 그 구원의 결정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확신입니다. 확신은 없는 것을 믿는 것을 확신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없는 걸 믿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신은 무엇입니까?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을 때 확신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 나에게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드린 말씀 제목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그래, 장로님은 참 믿음이 있어. 우리 한태 집사님은 참 믿음이 있어.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 너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모습만 보여주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 믿음을 보여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 전도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 친척 중에 장로님 계신데, 목사님 계신데, 집사님 계신데, 저 그분들 때문에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도 믿음입니다. 더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선택할 수 있는. 나는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내가 백부장이라서 누구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이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하인 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예수님한테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자기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시 율법으로는요, 안 됩니다. 예수님 정죄받아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보리삭 집어가지고 그거 비벼서 먹은 거 가지고 예수님 딴지 걸었던, 율법 지키지 못했다고 딴지 걸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간다고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를 견책한 게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사두개인들 아닙니다. 누굽니까?
초대교회 장로들이에요. 아니 너는 유대인이고 사도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실 수 있냐고 책망했던 게 복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던 그 사도들이 베드로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간다고요? 얼마나 비난받으실까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내 하인을 치유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렇게 치유하셨나요? 아니거든요. 눈먼 사람은 침탁 뱉어서 흙 지니겨서 눈에 다 발라주시기도 하시고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을 만졌을 때 내가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할 때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치유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중풍병자 옥상에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치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잔이라고 얘기할 때요. 다 비웃었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잔다고 얘기하냐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바라는 자들에게 실상이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거고요. 내가 가진 믿음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 가진 사람의 삶을, 길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증거거리로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고, 그럼 왜 나에겐 없을까요? 이런 증거가 와야죠. 나 나름 믿음이 있는데. 우리 나름 믿음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있죠. 기도할 때도 있고요. 믿음이 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다 나아가면 선택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건 잘못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죄짓는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 않아요. 내가 때때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선택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바른 선택하는 것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로 끝나니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뒤끝 나와서 네가 지난번에 이런 선택했잖아. 야, 너 그런 선택해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하신 하나님은 선택하는 순간에 거기서 끝이. 우리의 과거대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행실 따라 계획하신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죄인된 모습,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모습을 다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일의 말씀이 선택이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이번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치유되어져요.
아까도 성도님이랑 대화하면서 성도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래서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사람들이 외쳐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을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여기에 사울이 그냥 돌아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딸을 주었음에도 다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가진 방법이 같아요. 창도 던지고 특수부대도 파견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려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다윗이 한 마을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소식을 사울의 부하가 사울에게 전달했어요. 사울이 그 마을을 어떻게 했느냐?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하나님 믿는 제사장들까지, 가축까지요, 싹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블레셋에 도망가요. 블레셋이 어딥니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이 사는 동네예요. 도저히 유대 땅에 살 수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그러다 엔드게 동굴에서 다윗이 숨어있는데 그곳에 사울이 쉬러 옵니다. 쉬러 오니까 주변엔 부하 장수들이 없었겠죠. 왕이 쉬고 있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형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죽이면 끝나.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먼 곳에 돌아가서 물병을 들고 옷자락을 찢고 가서 외칩니다. 사울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승리한 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믿음 가진 하나님의 성도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십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면, 그래서 이 말씀 드렸어요. 여유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여유 없을 때는 하나밖에 못 보는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뭐가 생기느냐? 여유가 생겨요. 어떠한 문제 찾아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여유 있는 제자. 두 번째, 치유되어지는 삶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달라집니까? 기준이 달라집니다. 세상도 안 달라지고 나도 안 달라지고 환경도 안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내가 믿음이 탁 생기면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환경이 변화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화되어지는 게 없네요. 나는 바뀌었느냐? 될 때가 많이 있었죠.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내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저는 우리 창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확실히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 왜? 증거들입니다. 왜 오늘 말씀에 이 사건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증거대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쉽습니까?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정말 어렵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때도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일하셔. 역사하셔.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믿음을 보시고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으로. 요단강은요,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그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까지도요, 요단강 물은요 찰랑찰랑 흐르고 있었대요.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에 닿을 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대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참된 치유가 무엇이냐? 믿음 회복입니다. 뭔가 우리의 병이 낫고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너무 감사하죠. 그건 하나님 주실 응답. 그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교회에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베드로 고백했죠.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는 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만 알죠. 그래서 힘들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알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만 아니까. 그런데 바라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하나님 실상되게 하시겠대요. 분명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겠대요. 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가진 믿음이 나에게 확신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증거되어질 겁니다. 왜?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노라고 얘기하는데 혼자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예스가 해답되어지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참된 치유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져 우리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누려지는 우선순위 되어지는 하나님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그 선택이 정말 나의 삶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응답의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